7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소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를 위에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 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9편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 민족에게 무너졌을 때 기록된 시편입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난입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었으나 그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새와 들짐승들이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위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이런 일을 목격하는 시편 기자는 참으로 비참했으며 두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혼자 있다고 무섭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밤에 집에 혼자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정도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밤은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 앞이 캄캄할 정도로 어려움이 닥치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믿음도 그처럼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인지 어른의 믿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운 밤이 닥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성전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였던 죄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런 간절한 회개와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도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기도 속에는 어린아이의 믿음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죄를 지었지만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 더 나쁘지 않느냐고 호소합니다. 6절에 보세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를 위해 쏟아 부어 주십시오. 10절에 보면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 두시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 주십시오. 그의 기도 속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가득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때의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멸해 주실 때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들과 조롱하던 주위 나라들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기도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눈앞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로 인해서 몸서리칠 뿐이었어요. 그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한 부분만 보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고 두려웠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 과정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억울하다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과정을 알고 나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만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원망스럽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변화되는 환경과 펼쳐지는 상황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이 어른의 믿음입니다. 그때 환경과 형편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그 지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께서 지난밤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내가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이 어른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만 들면 안 됩니다. 믿음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랐는지 아닌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여겨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낸 만큼 예수님은 점점 커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인지 긴가민가 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십자가 때 잠시 시험이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주 되심을 온 열방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분은 더 커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개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정말 큰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내 인생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점점 작아지십니다. 주님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은 줄어들고 그분에게 지루함을 느낍니다. 아는 것은 많아지고 교회에서 맡은 것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 목사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닙니다. 자신의 조그만 어려움도 해결해 줄 분으로도 믿어지지 않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놀라신 적이 최근 언제였습니까? 나에게 은밀한 죄를 짓는 것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작은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돈 얼마 더 버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실제로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다닌 것이고 교리를 안 것으로 가서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환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도움의 손길도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 세월이 길고 나이도 들었다고 믿음도 저절로 자랐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밤이 무섭지 않다고 인생의 밤도 무섭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사랑스럽고 귀하긴 하지만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넘어질까? 다치지는 않을까? 잘못되고 탈이 나지는 않을까?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어른의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배고픈 때를 만나도 궁핍한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력 주시는 자를 알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통 때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해서 오늘도 주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